오늘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로 22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 적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누누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왜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나라가 망했나? 주님이 영원히 다윗의 위가 이어지겠다고 하신 약속을 왜 지키지 않으셨나? 만약에 영원한 나라가 이스라엘 우리의 나라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면 뭘 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을까? 그는 몸은 늙어가고 삶의 죽음은 코앞에 닥쳐왔어요. 그걸 알고 싶었어요. 영원한 나라는 뭘까? 왜 우리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음에도 망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니엘,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천국에 관한 이해가 깊지 못했다는 얘기죠. 장차 오시려는 인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죠. 죽을 때도 이해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영원하다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었어요. 그는 이사야의 예언서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9장 7절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번에 제가 블레싱 전주대회 때 실내체육관에 가서 첫 번째 바이올리니스트에게로부터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우리 샤론의 꽃에서 오늘 노래했잖아요. 여기도 무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끝이 없는 게 무궁이라는 뜻 아닙니까? 영원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꽃 국화가 무궁화인데 그게 성경에 나온 샤론의 꽃의 어원이 그렇다네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 장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란 약속은 어디 갔지? 왜 우리는 이 약속대로 보존되지 않는 거지? 왜 망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약속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짐승이 바다에 올라온 환상.
너무너무 무섭고 신기하고 기이한 이 환상을 보면서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컨대 느부갓네살의 꿈도 이미 다 알았던 다니엘이지만 자기의 꿈의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다리오의 꿈도 다 해몽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꿈의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상이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계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계시해 주셔야만 그 주님이 설명해 주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겸손한 다니엘은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줍니다. 내 종아, 신기한 거 보았지? 무섭지? 예, 너무 떨려요. 그 네 나라 중에 두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있었고 네가 그 나라의 총리로 섬겼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머지 셋째 짐승과 넷째 짐승은 앞으로 네가 죽고 난 다음 이 땅에 이루어질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데 그 로마의 나라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나라를 주신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긴다. 곧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내 던지는 핍박의 때가 있을 것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다니엘은 그런 설명들을 들었는데 이 설명들과 함께 다니엘이 놀랍게 깨닫는 것은 마침내 그 인자가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신원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신 천사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해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 22절에서도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소개하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천사 가브리엘이 해주었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 그분이 영원한 권세를 가진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잠시 잠깐 핍박했지만, 잠시 잠깐 교회를 억누르지만, 잠시 잠깐 그들이 교회를 이긴 것 같았지만 인자이신 그분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이기시고 세상 나라를 완전히 이기시고 당신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또 고난 속에서 하루를 살았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왜 내 가정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건만 왜 내 가정에는 눈물 흘릴 일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 삶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상처되는 일은 왜 이렇게 많은가? 억울한 일은 왜 이렇게 많은가? 배신당하는 일, 미움당하는 일, 찢기고 위협당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일러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사단은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없어서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겹고 고난의 연속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 계신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은 감당치 못할 환난이 없다. 감당치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난 두렵지 않다. 다니엘아, 너 죽음 걱정하지도 마. 다니엘아, 너 늙는다고 걱정하지도 마. 다니엘아, 이스라엘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 땅에 있는 이스라엘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하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영원하다고 너희 땅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삼아 설명했고, 다윗의 위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 모형으로 설명했으며,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인자 예수를 모형으로 보여주었다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는 복음성가 중에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내가 승리하리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부귀와 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 해석을 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현장에 산 다니엘에게 힘을 내라. 지치지 마라. 충성의 온중에 조금만 더 충성해라. 영원한 나라를 너를 위해 예비했다.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이 다니엘서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강의할 수도 있죠. 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대비해가며 병영구절을 찾아가며 얼마든지 주의 재림의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걸 전 3년 반, 후 3년 반,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다니엘을 향한 목적은 힘내라, 끝까지 승리해라, 다 왔다, 네 사명의 길이 이제 곧 완주한다, 그때까지 성도가 나라를 얻는 이 완상 보고 이겨라, 핍박을 견뎌내라, 장차 너에게 사자굴로 떨어지는 위기가 올 거다, 수많은 정적들이 너에게 억울한 모함을 씌울 것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내 자녀로 살아라. 내가 그때 신원해 주겠다. 내가 그때 원수를 다 갚아주겠다. 내가 재판장에 서서 재판관이 되어 그들이 잘못했음을 내가 정죄하고 네가 옳았음을 내가 변호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원한을 풀어준다. 개역성경에는 신원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은 다니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고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계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요. 천국이 더 크고 왕성하게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의 가정에, 일터 위에, 부부 사이에,
자녀들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세계를 선물로 받았다면 세계를 차고 다니는 게 누리는 거죠. 제가 옷을 선물 받았다면 옷을 입는 게 누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전거를 선물 받았다면 자전거를 타는 게 누리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면 그 나라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이는 근심으로 쌓여 눈 떠도 걱정뿐이요, 어떤 이는 삶의 여정 속에 고난으로 인하여 기가 죽고 낙심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빠지며 모든 환경 속에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게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다니엘처럼.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바울처럼. 어떤 이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제가 목회했던 중도 고 문중경 전사님은 절름발인 동네에 버림받는 고아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먹였어요. 집에서 양육해 줬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 문중경 전사님이 아들처럼 아껴주고 돌봐주었어요. 6.25 때 공산당들이 들어와 적화가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앞장선 친구가 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오기 전날 바로 그 친구가 공산당의 머리를 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장로님을 찔러 죽였어요. 그것도 대나무를 칼 낫으로 날카롭게 베어가지고 총알이 아깝다고 대창으로 찔러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문정용 선사님의 수양 딸을 죽이려고 할 때 문정용 선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야, 나를 죽여라. 애야, 나를 죽여라. 그리고 성도들과 우리 딸은 살려다오. 내가 너에게 많은 밥을 지어줬잖냐. 내가 너를 품어 어미 노릇했잖냐. 날 죽여라. 그리고 소양딸을 살려다오. 그래서 소양딸 전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 전사님은 알았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예수의 생명을 누렸어요. 두려움이 아닌, 미움이 아닌, 원망이 아닌 무궁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여인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신앙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오늘 보면 22절을 한번 읽어보면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남준주교회 성도만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성결교회 성도만이 아니에요. 황인성 목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는데, 이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를 얻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누구의 성도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 성경 18절 한번 찾아봐 볼까요?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으니, 여러분과 저는요 남전역교회 성도인 건 맞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믿음 크든 작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기도가 잘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죠.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을 할 때 기쁨이 넘치는 신자들을 봅니다. 천국을 누리는 증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고 감사해서 뭔가 섬기고 싶고, 오늘은 딸이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우리 민혜정 집사님이 주일날 또 떡을 대접한다네요. 네. 무엇이든지 좀 감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 하는 이들을 보면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거예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요. 단지 은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너무너무 이쁜가요? 성도가 너무너무 소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한 증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신 증거예요.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요. 뭔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 모든 삶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증거이며 제가 누리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삶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일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 안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남전역교회 성도이기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야. 나를 빼앗아갈 사단은 없어. 내 영혼은 안전해.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 우리 남전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와 있지만 어떤 얘기는 더 강하게 느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어떤 이는 더 크게 느껴요. 분명히 그래요. 어떤 이는 더 뜨겁게 느껴요. 분명히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를 낮출수록, 자기를 부인하여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누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 더 바닷가에 놓은 사람이라면 더 강한 수압처럼 낙차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을 뜨겁게 적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더 강하게 내 영혼을 두들기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히 임하는 걸 누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존 버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천국을 가장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누릴 수 있는 방법, 이미 와 계신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죠. 권성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신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이 주신 것이에요. 누리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합니다. 저에게 시계를 선물해 주신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사준 것은 그분의 일이었고 이걸 누리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는 일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품으로 와 있지 아니하고 작은 겨자씨로 와 있다고 설명해요. 그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 안에 내가 선물로 준 영원한 나라를 그대가 말씀을 따라 은혜에 반응하며 큰 나무가 되도록 성장시키는데 합류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넣는 작은 누룩 이스터와 같은데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나중은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임한다. 처음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게 임한다. 처음에는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게 임하지만 그 나라가 스스로 성장하면 그대들 큰 나무처럼 겨자씨가 커지듯 천국을 경험할 것이며 누룩이 전체의 반죽을 부푼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내 주님이 친히 일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딸이 며느리가 엄마와 새어머니의 품에 뛰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천국이 너희 안에 시작되지만 그 천국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거기에 새들도 와서 깃든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모두가 누리면 천국에 갈망하는 영혼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찬송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미 이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와 우리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해석해 주려고 성경책에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걸 통해 힘내라. 끝까지 달려왔으니 좀만 더 달려가. 사랑했으니 미워하지 마. 용서했으니 끝까지 용서해라. 억울해? 가슴 아파? 배신당했냐? 따지고 싶냐? 증거 참았듯이 좀만 참아. 내가 다 신원해 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끝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라. 끝까지 내 마음으로 살아라. 끝까지 내 백성으로 살아라 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신원받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